우리 기분 여자 그새 맘 열어 잘
주님을 기쁨으로 찬송하고 또 예배할 수 있는 그런 기쁨을 알게 하시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는 것을 지치지 않게 하시고 우리 예배에서도 또 우리 삶의 예배에서도 그 모든 자리자리마다 주님 예배하고 주님 찬양하는 그 즐거움을 아버지 우리가 잃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때야 아버지 주님의 아름다움을 우리가 경험하고 주님의 선하심과 주님의 자비로우심 모든 것들을 우리가 기쁨으로 경험하고 그 앞에 주님 앞에 더욱더 나아가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주님께서 모든 것 주관하시고 끌어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함께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이수신 목사님의 말씀과 선포에 지혜와 능력 주셔서 모두가 은혜 받고 돌아갈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 되게 하시고 또 귀한 소리로 찬양 올려드리는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도 주님 기뻐 받아 주십시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에는 축복하는 시간 가지려고 합니다. 주의 로그앱에 처음 나오신 분은 혹시 자리에 계시다면 여기 대해서 일어나 주시면 저희가 축복해 드리려고 합니다. 혹시 자리에 계실까요? 주님, 오늘 이 순간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누군가는 이 하루를 위해 무수히 달려왔을 것이고 누군가에게는 간절히 바랐던 순간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순간 알게 모르게 짓는 죄들이 많지만 그것들을 회개하고 더욱더 주님의 자녀로 가까워지는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이 허락하신 많은 것들의 일부를 내어드립니다. 기쁘게 받아주시고 귀하게 쓰임받기를 소망합니다. 나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고 귀하게 여기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중심이 바뀌었을 때 자동으로 성경이 가르쳐 주시는 재정 원칙을 할 수 있다. 이것은 내가 심었으니까 하나님께서 거두게 하신다라고 하는 하나님과의 거래를 푸는 원리하고는 본질적으로 완전히 다릅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은행 잔고를 보면 그리스도인도 공표집니다. 그 원리가 실현될 때 엄청난 공격을 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선한 영향력을 의의 열매를 계속 거두게 하시는 겁니다. 연인들이 헤어질 때의 아픔이 마치 결혼한 사람들이 헤어지는 것처럼 그렇게 아픈 거예요. 내 배우자를 향한 감정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런 감정이 생기는 것을 허락하신 이유는 꼭 성관계를 해봐야, 키스를 해봐야만 결혼을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의 패러다임을 바꾸세요. 하나님께서 얘기하신 배우자는 뭔가 좀 다를 거라는 그런 환상이 있으니까 그런 건데, 제가 여러분의 그 환상 제대로 깨드리겠습니다. 자, 방금 영상 보셨듯이 돌아오는 주에는 우리가 기다리고 기도하고 기대하는 수련의 시간입니다. 다들 기대되시나요? 기대되시나요? 자, 주원 형제도 기대되시나요? 좋습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진짜 너무 많이 기대되고 흥분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기대하고 소망하는 것만큼 남은 기간 동안에 참여하는 청년분들은 그 소망하고 수련을 준비해 주시고 감기 조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은 이제 청년들 수련회 무사히 다녀올 수 있도록 중보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2024년 대신방 기간입니다. 신방을 원하는 분들은 담당 구역장에게 문의해서 교육장님과 스케줄을 잡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사역팀 팀원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퀴리오 예배팀에서는 악기 파트를, 미디어 팀에서는 영상 파트를 모집하고 있으니 마음이 있으시다면 기도해 보시고 담당 구역장에게 문의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돌아오는 주일에는 성찬주일이 있습니다. 대속의 은혜에 깊이 감사하는 마음으로 수련회만이 아니라 성찬주일도 준비하는 한 주가 되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오후 예배에 참석한 청년 중에 혹여나 대학청년대교구에 소속되기 원하시는 분들은 또 파란색 도끼를 입으신 세학팀들에게 다가가서 문의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 광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읽으실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하 21장 15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블레셋 사람이 다시 이스라엘을 치거늘 다윗이 그 신복들과 함께 내려가서 블레셋 사람과 싸우더니 다윗이 피곤하니 장대한 자의 아들 중에 300세계 중 되는 노창을 들고 세 칼을 찬 이스비브노비 다윗을 죽이려 하므로 수르야의 아들 아비새가 다윗을 도와 그 블레셋 사람을 쳐 죽이니 다윗의 종자들이 다윗에게 맹세하여 가로되 왕은 다시 우리와 함께 전장에 나가지 마옵소서 이스라엘의 등불이 꺼지지 말게 하옵소서 하니라. 그 후에 다시 블레셋 사람과 곱에서 전쟁할 때에 후사 사람 시브게가 장대한 자의 아들 중에 삽을 쳐 죽였고 또다시 블레셋 사람과 곱에서 전쟁할 때에 베들레헴 사람 야레오르긴의 아들 엘하나니 가드 골리앗의 아우 라흐미를 죽였는데 그 자의 창 자루는 배틀채 같았더라. 또 가드에서 전쟁할 때에 그곳에 키 큰 자 하나는 매 손과 매 발에 가락이 6씩 모두 24가락이 있는데 저도 장대한 자의 소생이라. 저가 이스라엘 사람의 능욕함으로 다윗의 형 삼마의 아들 요나단이 저를 죽이니라. 이 네 사람 가드의 장대한 자의 소생이 다윗의 손과 그 신복의 손에 다 죽었더라. 아멘.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사무엘하
21장 15절에서 22절의 말씀을 가지고 물꼬를 트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우리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2차 전쟁 때 상황입니다. 다윗의 통치 초기에 있었던 일이죠.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윗은 노인이 아닙니다. 15절에 보면 다윗이 피곤하다고 나와 있는데요. 이 피곤함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원어의 의미가 뭐냐 하면 음식이나 물을 제대로 마시지 못해서 겪는 일을 포함하는 야생에서 생활하는 것으로 인한 정신적, 육체적 기진맥진이다라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영어 성경에는 became exhausted라고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완전히 탈진한 상태죠. 16절에 보세요. 16절에 보면 장대한 자의 아들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것은 그가 선 곳의 땅이 마치 내려앉을 것 같은 그런 위험을 가진 사람이라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1세겔은 11.5g인데요. 16절에 나오는 이 거인이 가진 창의 무게가 300세겔이라고 나오죠. 300세겔은 오늘날 단위로 약 3.4kg 정도 되는데요. 이것은 창날 무게만 3.4kg 정도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우리가 추정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런데 이 이스비브노비라고 하는 이 거인은 피곤에 기진맥진하는 다윗을 나는 처치할 수 있을 거다라고 확신을 했나 봅니다. 그러나 그때 다윗의 수하 아비세라고 하는 사람이 그를 어떻게 했어요? 성경에 보면 쳐 죽였다라고 그렇게 나오죠. 그리고 다윗의 군사들은 너무나 지쳐있는 다윗이 더 이상 전쟁에 참전하는 것을 어떻게 했죠? 만류했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다윗은 이스라엘의 상징과 같은 그런 등불과 같은 존재였기 때문이다라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자, 이 일이 있은 후에 고비라고 하는 장소에서 다시 싸움을 하게 되었는데 자기 휘하에 4,000명 정도 되는 군사를 거느린 군대 장관 다윗의 30용사 중에 한 명이었던 십부게라고 하는 사람이 삽이라는 거인 쪽에 후회를 무찔렀다라고 그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또다시 고비라고 하는 곳에서 전투가 벌어졌는데 이때는 다윗의 부하 중에서 엘하난이라고 하는 사람이 다윗이 우리 지난주일에 물맷돌 하나를 가지고 헤드샷 한 방으로 보내버린 골리앗의 동생 라흠이라고 하는 거인을 물리쳤다고 나와 있죠. 이 사람이 든 창이 마치 배틀채 같았다라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나와 있는데 이 배틀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 배틀의 용두머리라고 하는 상당히 굵은 나무를 의미합니다. 사람이 그냥 보기만 해도 어떻게 저 창을 들고 다닐 수가 있지? 라고 하는 공포감을 줄 수 있는 그런 창을 자유자재로 휘두르는 그런 거인을 물리친 거예요. 자, 이어서 다시 가드라고 하는 곳에서 전투를 벌일 때에는 양 손가락, 발가락이 모두 6개씩 있는 거인이 이스라엘을 마치 골리앗이 조롱하듯이 조롱할 때 이제는 다윗의 형 요나단이 나가서 그를 어떻게 했어요? 자기 동생처럼 보내버렸어요. 물리쳐버렸죠. 자,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 수 있을까요? 한 번도 아니고 줄줄이 계속 이어서 지난주 골리앗을 물리친 이후로 이제 더 이상 거인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문제가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것을 볼 수 있죠.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물꼬를 튼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정확히 말하면 주님께서 물꼬를 틀 수 있도록 만들어주신 분이 있기 때문에 만들어주신 그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게 누구죠?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오늘 본문에서 피곤하다고 나온 다윗이죠.
자, 여러분, 물고는 뭐예요? 논에 물이 넘어 들어오거나 나가게 하기 위해서 만든 통로예요. 그리고 진정이 없거나 막혀 있는 상태를 푸는 실마리나 어떤 계기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 물고라고 하는 말이죠. 자, 다윗은 어떤 물고를 텄을까요? 먼저 승리의 물고를 튼 줄 믿습니다. 거인족의 대표격이라고 할 수 있는 골리앗을 향해서 승리의 물고를 텄죠. 자, 그렇게 승리의 물고를 다윗이 트니까 이제 그 후예들, 그와 함께하는 군사들은 어때요? 또 다른 물고가 터지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바로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물고가 터지는 거죠. 왜냐하면 여러분, 이제 더 이상 거인족이 겁이 나요, 안 나요? 겁이 나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을 의지하면서 나아갔을 때 다윗이 승리한 것을 어떻게 했기 때문에? 직접 내 눈으로 목격했기 때문에. 우리도 그와 같이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신뢰하고 나아간다면 승리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신뢰가 생긴 거죠. 그들 안에 새로운 믿음의 증거가 나의 것으로 소유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전쟁터에서 이렇게 키가 큰 거인족을 만나도 그 두려움을 극복할 수가 있게 된 거죠. 그래서 두려움을 극복하는 물꼬를 튼 거죠. 자, 그리고 다윗이 개인적으로는 이제 골리앗을 이김으로, 거인족을 이김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의 왕으로 등극하게 될 수 있는 그런 물꼬가 터지게 된 거죠. 여러분, 무언가의 시초가 된다는 것, 처음이 된다는 것은 굉장히 쉬운 일이 아니죠. 대한민국 이전에 우리나라 땅이 뭐라고 불렸어요? 무슨 왕조 500년? 그렇죠. 조선이라고 불렸죠. 조선이라는 땅에 최초로 복음을 전한 외국인 선교사가 누군지 아세요? 조선이라는 땅에 최초로 복음을 전한 외국인 선교사는 칼 비틀라프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선교사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친숙하지 않은, 잘 알려지지 않았죠. 우리에게 익숙한 선교사님, 조선에서 최초로 복음을 전하다 순교하신 분, 우리에게 익숙한 분 누구냐면 바로 로버트 토마스라고 하는 선교사님이에요. 1863년에 중국에서 선교 활동을 하던 중에 사모님이 세상을 떠나는 아픔을 겪으셨어요. 그리고 이 토마스 선교사님은 2년 뒤에 26살의 나이로 복음을 전하면 그때 당시 참수를 당합니다. 어디로 향했어요? 조선으로 향했어요. 우리가 잘 아는 제너럴 셔먼호를 타고 평양 대동강에 도착했는데, 그런데 그때 도착하자마자 무력 충돌로 조선군이 화공을 썼거든요. 배가 화염에 휩싸였어요. 그래서 다급해진 이 토마스 선교사님은 뱃머리로 올라가서 성경을 뿌리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마지막 한 권은 성경을 뿌리다가 자신을 생포하고 참수하려고 하는 박충권이라는 사람에게 웃으면서 건넸어요. 그리고 그렇게 로버트 토마스 선교사님은 조선 땅을 밟자마자 순교를 당했어요. 자,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됐어요. 이 토마스 선교사님을 참수할 때 최치량과 박영식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여러분, 그 당시 1863년 이 당시에는 종이가 귀했어요, 안 귀했어요? 귀한 시기였죠. 지금같이 종이가 남아도는 시기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성경책을 막 뿌렸으니까 거기에 책이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최치량, 박영식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성경책을 주워다가 자기 집에 도배를 했어요. 도배를 했어요. 이분들이 집에 도배를 하고 보니까 아침에 딱 눈을 뜨면 위에 뭐가 보이는 거예요? 말씀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그리고 또 그 다음날 눈을 뜨면 뭐가 보이는 거예요? 말씀이 보이는 거예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런 말씀이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이렇게 보이는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평양 최초의 교회인 널다리골 교회를 세우게 되었어요. 이 널다리골 교회는 우리가 잘 아는 1907년 평양 대부흥운동이 일어난 장대현 교회가 돼요. 그리고 이 교회 종소리를 들을 때마다 여러분, 선교사님을 참수했던 박충권이라고 하는 분의 마음이 어땠겠어요? 되게 기뻤을까요? 아니죠. 종소리가 날 때마다 자신에게 웃으면서 마지막으로 성경을 건네고 최후의 기도를 드리면서 순교했던 이 토마스 선교사님의 얼굴이 자꾸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박충권이라고 하는 분도 결국에는 선교사님을 참수한 그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장로님이 됐어요. 그리고 남은 생애를 불꽃같이 헌신했다고 해요. 여러분, 그렇게 조선의 새로운 복음의 역사가 시작될 수 있었어요.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 수 있었을까요? 이런 일이 가능했던 이유는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가능한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 성령의 역사는 무엇을 통해 일어났을까요? 이렇게 복음의 꽃이 피어날 수 있도록 해주신, 그리고 1907년에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그 대부흥, 평양 대부흥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오늘날 여기까지 우리가 이렇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해주신 그 은혜는 어떻게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일어났고, 성령의 역사는 바로 순종을 통해서 일어난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내가 해야 할 일에 대한 순종을 통해서 일어난 거예요. 그 순종을 통해서 전쟁이 주님께 속한 것임을 알게 된 거죠. 그리고 깊어진 신뢰가 정작 나타나야 할 때, 주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기 원할 때 전쟁터에서, 선교의 현장에서, 그리고 일상 가운데에서 주님이 주신 마음에 대한 그 순종, 그리고 깊어진 신뢰가 우리의 삶으로 증명될 수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이런 성령의 역사가 가능했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그만큼 순종이 중요한 거죠. 순종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순종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로 자발적 순종이에요. 이 자발적 순종은 말 그대로 어떤 순종이에요? 내 마음이 동의가 될 때 할 수 있는 순종이에요. 이렇게 해야지. 하나님께서 이거 원하시는 것 같아. 내가 이거 해야겠어. 라고 하는 마음을 주실 때 하는 순종이에요. 자, 그런데 이와 반대되는 굉장히 중요한 순종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역설적 순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을 억지로 한다라고 하는 이야기 들어본 적 있어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 정말 크고 비밀하고 위대한 일을 이룬 순종은 억지로 하는 이 역설적 순종이 많아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지신 십자가는 자발적 순종일까요? 역설적 순종일까요? 이것은 자발적 순종의 모양을 하고 있지만 결과적으로 보면 역설적 순종과 다름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신 그 기도를 들어보세요. 땀방울이 핏방울과 같이 되면서 하는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 제가 이 십자가를 지지 않을 수 있으면 다른 사람이 지기를 원합니다.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시옵소서 라고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이 잔이 뭐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지실 십자가예요.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도 우리 인간의 모습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인간의 모든 오감이 같이 있는 거죠. 그만큼 고통스럽고 치욕적이고 내가 지지 않을 수 있으면 안 지고 싶었던 거예요. 자, 그런데 그 뒤에 이어지는 기도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나 이것이 나의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말씀대로 되기 원합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그렇게 기도하시죠. 그러면 여러분, 이것이
자발적 순종이에요? 역설적 순종이에요? 역설적 순종이죠. 자발적 순종의 모양을 하고 있지만 그 안을 들여다보면 역설적 순종이에요. 나의 뜻이 하나님과 달라도 내가 누구의 뜻에 순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라고 나아갔던 것이죠. 여러분, 에스더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르드게를 통해서 이제 하만을 통해서 위기에 빠졌어요. 온 민족이 생명을 잃을 수 있는 위기에 빠졌는데, 여러분, 그 당시 아하수에로 왕 앞에 함부로 나아가면 아무리 왕비라도 굉장히 곤경에 처할 수 있었고 심지어는 목숨도 위험한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잘하는 말 하잖아요, 그죠? 죽으면 죽으리다 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나갔어요. 여러분, 이것이 자발적 순종일까요? 역설적 순종일까요? 이것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왜냐하면 내 안에는 수많은 감정들이 요동치죠. 그러나 두려움을 극복하고 주님께서 주신 그 뜨거운 마음에 순종함, 그 순종은 자발적 순종의 모양을 하고 있지만 그 안을 들여다보면 뭐예요? 역설적 순종인 거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성령의 역사는 순종을 통해서 일어나고 그 순종이 전쟁터에서든지 거인을 만날 때든지 아니면 선교의 현장에서든지 아니면 우리 일상 가운데서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는데, 여러분, 나는 자발적 순종에만 나의 모든 걸 걸어서 순종하고 있나요? 아니면 주님이 말씀하시는 내 생각과 다르고 나에게 무언가를 극복해야 하고 때로는 내가 어쩌면 실제적인 손해를 입을 수도 있는 역설적 순종에도 과감하게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윗처럼, 그리고 다윗의 용사들처럼, 로버트 토마스 선교사님처럼, 그리고 그분을 통해서 복음을 받아들인 많은 분들처럼, 여러분, 역설적 순종에 동참하고 있나요? 우리 이것을 곰곰이 깊이 있게 묵상하고 생각해 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우리가 뭘 틀 수 있어요? 물꼬를 틀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서도 오늘 다윗이, 그리고 다윗의 용사들이, 토마스 선교사님이, 그리고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텄던 그 물꼬를, 은혜의 물꼬를, 그리고 신뢰의 물꼬를, 주님의 역사를 이끌어내는 그 기적과 성령의 충만함의 물꼬를 틀 수 있게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 역사적인 순간의 주인공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자, 순종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한 사람의 불순종이 모든 인류에게 뭘 가져왔어요? 죄를 가져왔죠. 그러나 한 사람의 순종이 또 뭘 가져왔어요? 그 죄를 용서받을 수 있고 구원의 문이 열릴 수 있는 새로운 길이 열렸어요. 바로 그것이 뭘 통해서? 순종을 통해서 그렇게 된 거예요. 그만큼 순종은 중요한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나에 대해서 우리 집에 가난과 어려움을 끊어내기 원하세요? 여러분, 그렇게 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내 자녀들의 세대에서는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아픔이나 슬픔이나 자존심 상하는 일이나 가난이나 영적 무지와 같은 그런 여러 가지 일을 겪지 않고 살아가길 원하나요? 여러분, 그렇게 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정말 그렇게 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그것에 대한 물꼬를 트는 사람이 될 수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먼저 그렇게 되기 위해서 우리는 주님과 대화의 물꼬를 트기 위해 노력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주님과 깊어져가는 관계의 물꼬를 트기 위해서 노력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주님 주신 음성에 대한 순종을 통해서 내 일상의 긍정적인 변화의 물꼬를 틀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이 자발적 순종만이 아닌 어떤 순종에서도요? 역설적인 순종에서도요.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다를 때 우리는 누구의 뜻을 따라가야 되죠? 주님의 뜻을 따라가야 되죠. 주님의 뜻을 따라가야 되죠. 자, 그런데 그것을 통해서 점점 깊어져가는 주님과의 관계와 신뢰를 쌓을 수가 있는데 여러분 이게 쉬워요, 어려워요? 너무나 어렵죠. 너무나 어렵죠. 여러분, 성령님께 도움을 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나의 능력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의 능력을 통해서요? 성령님의 능력을 통해서 더 긍정적인 삶의 변화와 순종을 통해 우리가 그렇게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1907년에 일어났던 그 평양 대부흥 운동이 뭐로부터 시작된지 아세요? 한 사람의 회개로부터 시작됐어요. 한 사람의 회개로부터 시작되었는데 어떻게 시작되었냐면 이제 부흥회 같은 그런 사경회가 끝나고 기도하는 시간이 있는데 한 사람이 나 앞에 나와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저는 죄인입니다. 어떤 죄인이냐면 어떤 선교사님이 어떤 분이 저에게 자신이 이제 이 땅에서 숨을 거두면서 돈을 맡겼는데 이것을 하나님의 일에 귀하게 써달라고 하는 그런 말을 하면서 돈을 맡겼는데 불쌍한 사람을 도와주고 귀하게 써달라고 그렇게 돈을 맡겼는데 이것을 제가 착복하였습니다. 이것을 제가 어떤 사람에게 나눠주지 않고 그냥 제 마음대로 사용하였습니다. 라고 하는 이런 회개의 고백부터 시작이 되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분이 이렇게 나와서 자신의 치부를 드러내면서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정말 죽을 죄를 졌습니다. 씻을 수 없는 죄를 지었습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을 하는 게 쉬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너무나 어려웠겠죠. 자신의 모든 걸 걸었을 거예요. 그 마음에는 수많은 감정들이 요동쳤을 거예요. 자, 하지만 하나님은 그에게 뜨거운 마음을 주셨어요. 어떻게 해라? 용기를 내고 나아가서 회개하라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여러분, 이런 음성에 순종하는 것, 이런 음성에 순종하는 것이 여러분 자발적 순종의 모양을 하고 있지만 그 안을 들여다보면 뭐라고요? 이거는 충분히 역설적인 순종이에요. 우리도 이런 순종에 동참해서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의 일상 가운데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변질이 아닌 긍정적인 성령의 역사와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물꼬를 트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저 100여 년 전에 정말 큰 부흥이 일어났어요. 사람이 일으키고 그냥 사람이 만들어내고 하나님이 하셨다는 그런 일이 아니라 정말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울고 애통해하며 회개하고 함께 모여 예배하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짖고 기도하며 성령의 역사가 그렇게 크게 일어났던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때는 오히려 더 먹고 살기 힘든 시절이었죠. 근데 먹고 살기 좀 편해진 지금은 왜 그런 성령의 역사가 보이지 않는 걸까요? 혹시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역설적인 순종으로 나아가야 하는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윗의 군사들과 같이 토마스 선교사님과 같이 아니면 그분이 전한 복음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받아들이고 용기 있게 행동하신 그분들과 같이 우리가 행동하지 못해서는 아닐까요? 여러분, 우리 이 문제에 대해서 깊이 있게 고민해 봐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야 여러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 청년부 안에도 그 거룩한 부흥과 성장의 물꼬가 트일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서로 하나 되어서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고 서로 섬기며 서로 아껴주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 여러분 모두가 어렵다고 하는 이 시기에도 관계의 회복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부흥과 성장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하나 되고 그리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공동체로 더욱 나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게 무엇으로부터 시작된다고요? 바로 순종으로부터 시작된다. 자발적 순종이 다가 아니라 역설적 순종도 중요하다는 것. 여러분 우리 잊지 않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할게요. 우리가 물꼬를 트는 사람이 되는 것은 다른 것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할 수 없는 거예요. 그것은 오직 성령께서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셔야 가능한 일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령님께 더욱 도움을 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성령님이 뭘 원하시는지 우리가 깊이 있게 알기 위해서 애쓰고 몸부림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주님, 제가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습니까? 알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여기 모인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그걸로 끝이 아니죠. 주님께서 지혜를 주시면 어떻게 해야 돼요? 순종해야죠. 그건 역시도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주님, 내 뜻보다 주님의 계획이 더 크고 더 위대하심을 믿습니다. 주님의 계획 가운데, 주님의 말씀 가운데 그것이 제 뜻과 달라도 제 생각으로는 미치지 못하는 그러한 일이어도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용기와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나아가는 가운데 우리의 삶에서도 더욱더 깊어진 주님과의 만남의 물꼬가, 그리고 신뢰의 물꼬가, 그것을 바탕으로 성령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주님을 찬양하며 영광 돌리는 그 믿음의 현장에 저와 여러분이 주인공으로 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비단 이 땅에서뿐만이 아니라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 모든 것을 결산할 때 주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참된 믿음으로 인정하시는 그 문제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사실을 잊지 않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잘했다 칭찬하시면 우리를 안아주시고 약속된 천국을 유업으로 소유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그런 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에서도 물꼬가 터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주님의 성령의 역사의 물꼬, 그리고 더욱더 깊어지는 신뢰의 물꼬, 그리고 내가 더욱더 주님 앞에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용기와 믿음의 물꼬가 터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더욱더 묻고 주님의 뜻에 따라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그렇게 나아갈 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나오는 그 거인족이 두렵지 않은 그런 담대함이 우리에게도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이 세상 가운데에서 영적 전쟁으로 승리하며 나아가고 더욱더 주님과 신뢰의 관계가 깊어지는 하나님의 자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한 목소리로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는 진정 어떻게 해야 할지 잘 모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를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무엇을 해야 할지, 어떻게 해야 할지, 내 삶에
물고가 터지기를 원하지만 그러나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지, 어떻게 움직여야 할지, 그리고 내가 너무나 생각이 많아서 행동에 옮기지는 못하고 있지 않은지 우리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새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께서 주신 음성을 우리가 깨닫고 마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을 극복하고 용기 있게 지혜롭게 믿음으로 실천하며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힘차게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전능하신 아버지 주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진정 우리가 주님 앞에 오늘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것이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능력으로 되지 않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의 자녀들의 세대에서는 아버지 정말로 우리 내가 겪고 있는 아버지 하나님 어려움과 아버지 하나님 진정 이 모든 어렵고
성령이 나를 덮습니다. 나 위로 넘어지며 흔들리지만 주의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에게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 위로 넘어지며 흔들리지만 주의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에게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에게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에게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아멘. 우리 소원 있으신 분들 가슴에 손 얹으시기 바랍니다. 주님, 정말로 주님의 뜻에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임재를 이끌어낼 수 있는 순종을 주님 앞에 나타내며 보여드릴 수 있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러나 이것이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주님, 우리는 넘어집니다. 실수합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다윗의 용사들과 같이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고 주님의 나라와 그 의를 이루어 나아갔던 분들 같이 우리도 그렇게 하고 싶은데 주님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의 새 힘과 성령의 충만함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앞으로는 우리의 일상 가운데에서 우리의 교회 안에서 더욱더 깊이 있는 순종과 주님 앞에 그 뜻에 따라 움직이며 나아가는 그 모습을 통하여 부흥과 성장과 긍정적인 변화에 물꼬를 틀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 자녀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어려움들을 반복하지 않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후대에는 영적 무지가 반복되지 않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가정에 영원 구원의 물꼬가 터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그토록 궁금해하는 비전에 물꼬가 터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진정 우리가 이것에 대하여 갈급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께 뜻을 구하며 나아갈 때 자발적 순종만이 아니라 역설적 순종에도 우리가 열심을 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나아갈 때 성경에 나오는 많은 크고 위대하고 비밀한 일들이 우리의 믿음의 증거도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삶에도 그 믿음의 증거의 물꼬가 터질 줄 믿습니다. 주님,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도 다윗의 용사들과 같이 더 이상 거인이 문제가 되지 않고 그들을 능히 물리치고도 남을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그렇게 다른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함께 해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결단 찬양 드리겠습니다. 우리 가사를 부르며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가난한 마음으로 바라보리라. 먼저 그 나라 그 뜻 구하며 나의 삶 드리니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나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리라.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완성될 그날까지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믿음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믿음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주님 곧 오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이제 우리가 또 주님께서 허락해 주신 하루를, 일주일을 살아갑니다. 주님,
이 험한 세상 가운데에서 주의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지키고 보호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어서 악한 마귀 사단과의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며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나온 지체들 있습니다. 주님, 직장과 가정과 또 여러 가지 주님만이 하시는 그러한 기도의 제목들, 물질과 진로와 배우자와 아버지 하나님만이 해결해 주실 수 있는 그 많은 문제들 가운데에서 주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그 말씀대로 실천하며 용기 있게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나아가는 가운데 이번 한 주간 주님께서 나에게 역사하시고 주님이 나를 인도하셨다고 하는 그 믿음의 증거, 은혜의 간증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선포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돌아오는 주일에 변함없이 주님 앞에 나와서 많은 사람들과 은혜를 나누며 주님과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새가족 6주 교육 수료한 광민우 형제 있습니다. 주님, 이제 교구로 올라가서 좋은 만남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잘 정착하고 다른 사람을 통하여 듣는 주님의 음성을 가지고 더욱더 힘을 내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며 신앙의 성장을 이루고 더욱더 주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주의 일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천지용 형제를 우리 가운데 보내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진정 새가족 6주 교육을 받는 동안 더욱더 주님에 대해서 깊이 알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교회에서 좋은 만남을 이루고 신앙의 성장을 이루고 주님의 일꾼으로 더욱더 발돋움할 수 있는 우리 천지용 형제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예물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주님, 이 예물을 기쁘게 은양하여 주시옵시고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널리 전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며 단 한 푼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주님의 생각대로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꼭 필요한 곳에 쓰일 수 있도록 섬세하고 세밀한 손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와서 드린 손길이 단 한 손길도 없습니다. 예물 드린 손길과 그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 가운데 약속하신 복과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더 많이 베풀고 드릴 수 있도록 그 여건도 허락하여 주시옵시며 드릴 것이 없어서 드리지 못한 손길에게는 주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어서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그 여건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더욱더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어서 주님 앞에 청년의 때부터 주님 앞에 예물 드리는 것을 아까워하지 않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구원이시며 부활의 소망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까지도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보내주신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신 것 보혜사 성령님의 감동, 강화, 역사, 충만, 회복시키심의 은혜가 이 시간 이곳에서 주님 앞에 예배드리고 주신 말씀을 최선을 다해 실천하며 나아가는 모든 신령들의 머리 위에와 가정과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 가운데 구체적으로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승리하는 한 주간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나의 이기요